안녕하세요. 오늘 또 창세기와 설교 이제 말씀 너겟 이제 한 장 한 장 우리가 그 너겟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 덩어리 이제 어떤 그런 조각, 그러나 그 조각 속에서 이제 진수가 담겨 있는 말씀 너겟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데, 오늘 이제 창세기 13장입니다. 내가 자하며 나는 우하고 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조카 롯과의 이제 이별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창세기 13장 이제 많은 목사님들도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아브라함과 롯과의 대조가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13장을 쭉 보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그러한 깨달음들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아브람과 롯과의 대조는, 일단은 아브람은 이제 양보를 하는 사람이죠. 이제 큰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조카 롯은 철없이 그냥 낼름 뭐 큰아버님 먼저 하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도 없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결정한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롯과의 대조가 양보하는 거,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은 요단 강가 이제 좋은 지역으로 가다가 결국은 소돔 성까지 들어가는 그런 도시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헤브론의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풀에 이제 여전히 광야에 머무는 그런 대조들을 우리가 이제 13장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이제 13장에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하게 된 이유 자체는, 사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재물이 더 풍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좋을 만하다 할 때는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뭄으로 인해서, 가뭄이 이제 어떤 도전적인 위협이 되므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고, 또 이집트에 또 막상 내려가니까는 먹을 거는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아내 사례가 또 이집트 궁전에 이제 빼앗길 또 위험이 처해 있는 거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위기가 벗어나면서 이제 재물 얻어서 다시금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 또 이번에는 서로서로의 소유물이 이제 많아지므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같은 가족 친족지간에 이제 위기가 또 생긴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들 이 창세기의 매력은 뭐냐 하면, 창세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하는 도전과 응전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인생 자체는. 그런데 아놀드 토인비 그 역사학자는 그런 도전에 대해서 온전히 응전할 때 역사가 발전하느냐 쇠퇴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제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인생의 문제, 그런 도전이 왔을 때 어떻게 응전하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느냐, 쇠퇴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구체적으로는 삶의 화해와 어떤 평안이 임하느냐, 아니면 다툼과 분쟁이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 안에 다 있다. 그리고 말씀 안에 해결 방법도 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다툼의 위기 속에, 친족이 나뉘어질 만한 그런 위기 속에서 지혜로운 이별, 그러나 그 이별 가운데에서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카 롯이 연하, 이제 자기보다 낮은 그런 조카에 불과하지만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양보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갈라지고 다투고 완전히 감정이 상할 만한 그러한 때에 오히려 큰 마음으로
양보를 한다고 하는 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와는 다르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도량이 있는 거죠. 도량이 넓은 그 큰 마음, 큰 그릇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조카 롯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다툼이 있을 만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살 길을 각기 이제 찾아야 되는 시점에서 오늘날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제 결정, 선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롯과 같이 보이는 거, 그건 뭐냐면 이제 이익이죠, 이익. 이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과감하게, 자 봐라, 내 앞에 온탕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떻게 이런 큰 마음의 양보가 가능했을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원래 아브라함 그렇게 선택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세상 섭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쌍방통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 자체도 사실 자기의 이익, 현실 추구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곳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큰 도량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카 롯에게 양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양보, 조카 롯, 연하, 자기보다 낮은 자에게 먼저 이렇게 권리를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 힘들게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믿음과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과 현실을 바라보는 이익 추구의 또 대조점이 더 날카롭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비교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롯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요단강 그쪽에, 이 동편 쪽에 그 기름진 목초지 물을 따라 간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드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히려 배려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런 풍성, 도량, 큰 그릇이라기보다는 믿음이 말씀 가운데 그를 그러한 도량의 삶으로, 양보의 삶으로 이끈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 추구, 이익에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 가운데 나의 중심이 잡혀 있을 때 내가 오히려 주변이 보이고 배려와 양보의 삶이 가능한 거구나.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이익을 쫓아가는 그 롯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져요? 결국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0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절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12절이에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결국은 도시들로 들어간다. 보이는 현실을 쫓아간다. 자기의 이익을 쫓는다. 그 도시가 의미하는 어떤 상징적인 체계가 보이는 거, 우상들, 현실의 이익들로 가는 거죠. 결국은 1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어, 그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타나죠. 도시에 보이는 현실에 들어간 롯은 그냥 우상 속에서 그런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인데, 양보했던 말씀을 붙들었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14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의 축복의 갱신. 또 16절 자손의 축복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약속 바라볼 때 그 약속의 갱신 확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롯은 도시들, 그래서 소돔성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18절에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으로 거주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더라. 여전히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영성 어린 소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익이 아닌 양보, 보이는 현실이 아닌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도시가 아닌 광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도시 생활이 안 좋고 시골 생활,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좋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약속 위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양보의 축복을 받게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양보의 축복입니다. 너무나 많은 삶 속에 우리들은 눈앞의 이익, 현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여 살지만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현실의 삶을 넘어선, 그래서 넉넉한 큰 도량으로 양보하게 되고 그 양보의 삶 속에 더욱 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주어지고 약속의 축복이 성취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맙습니다.